할렐루야. 오늘 이부인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 먼저 이곳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겨울 하면은 찬바람이 필요하고 또 눈이 있어야만이 겨울인데, 그런데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추워서 어려움당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겨울바람이 있기 때문에 봄바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겨울바람이란 시 한 수를 여러분이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겨울바람. 겨울바람이 아니라면 누가 따뜻한 아랫목을 찾으며 떨어지는 낙엽이 없다면 누가 봄꽃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한겨울 바람 불어 흩날리는 눈꽃이 아름답고 한겨울 바람 불어 겨울나는 옴매무새가 단단하다. 한 번도 봄은 그냥 오지 않았다. 세찬 겨울바람이 핥힌 자리, 쓰라린 상처가 아물 때 봄은 새살이 돋아나듯 찾아온다. 겨울 바람이 분다. 세월이 바람대로 흔들리는 듯 하지만 곧 떠날 찬바람 머문 자리마다 봄에 필 꽃망울 수없이 반짝거린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겨울바람처럼 때로는 춥고 웅크리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손 내밀어 손잡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까지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현존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모두가 다 복을 많이 생각을 하고 축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떤 가정은 복조리에 따라서 그 조리 위에다가 복을 담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달려면 좀 큰 거 달아야죠. 복조리를 답니다. 하나님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명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또 한 가지 복은 원래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다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올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자신 있게 가정의 복을 비는 이유는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29절 말씀인데요.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느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히 내리는 귀한 복, 대대로 자녀 수천 대를 수 있는 귀한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인데
이 사무엘 7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를,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자신이 거할 궁궐을 백양몽으로 잘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는 그 집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 집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벽궤를 모시는 그와 같은 집은 회장이 다 찢어졌고 낡은 집에 그렇게 거할 수 있겠느냐. 이건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래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줘서 내가 성전을 내가 세우기를 원한다. 내 집은 이렇게 잘 지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하게 둘 수가 있겠느냐. 당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이 다윗의 마음을 좀 전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께 가서 이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다윗의 생각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왕을 세웠지만은 한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는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다윗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약속을 하마. 그 약속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 나단으로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감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느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세우겠는데 그 왕으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왕을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는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이름을 대대로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윗은 그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데 그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9절까지 이어지면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가정에 다윗의 가정에 복을 주었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허락해 주십사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다윗의 기도를 담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세 가지 메시지를 받겠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귀한 가정의 복을 어떤 복을 누리는지 오늘 25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야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이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는데 이 짧은 본문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종이란 단어입니다. 종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윗 사는 집도 주의 종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어떤 분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없는 것이 종이에요. 비록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종이라는 것은 그 소유권이 주인의 것이지 자기의 것은 아닌 것이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이란 말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도 소유권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고백은 참으로 지혜로운 고백이다 생각을 하면서도요,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종은
주신 그분의 것이지 소유권은 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복을 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을 다윗이 받는데 하나님을 앞에 자기가 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소유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겠어요? 아니면 주신 것을 빼앗겠어요? 더 많이 주신 거예요. 왜요? 자, 이런 자에게 내가 많이 준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누구 것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복 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게, 그런 개인에게 한없는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7장 27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누구의 왕조? 종의 왕조. 다윗 지금 왕이라는 권위를 가졌지만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종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다윗의 주권을 계속 이어주시고 놀랍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왕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이고 다윗은요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제 그림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본 그림인데 뭔가 보입니까? 자세히 보면 뭔가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 식탁에도 이런 그림을 붙여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을 얽힌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이 중국의 유명한 사진 작가가 이제 중국 오지의 총길을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그런데 말덩이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만 좀 볼 수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고 가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저 눈이 좀 녹는 저 현상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그렇게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진 작가가 그냥 눈이 조금 녹는 그 장소를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가서 인화를 해보니까, 아니 세상에, 자세히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보입니까?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온화한 미소가 있고, 그리고 참 아주 뭡니까? 사랑스러운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는 이렇게 턱에 시커먼 것은요 예수님 수염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아직 못 본 사람은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나는 왜 안 보이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어느 순간에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진 밑에, 액자 밑에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글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느냐 안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식탁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신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을 그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찌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할 때에 경영들을 누구를 세우실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로 삼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흑자의 가정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의 가정에 식탁이든지 방이든지 어떤 거실이든지 간에 그곳에 주인을 누구를 세우자 성삼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셔서 그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채울 수 있는
은총의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종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종된 가정으로 살아갈 때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 단어와 25절의 주의 종이라는 종의 집이라는 말과 연결하면요 뚜렷한 메시지가 들립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의 종이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가정이 집이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전능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얻은 복으로 자신의 이름만 높인다면요, 어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받은 복은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가 받는 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하나님 그 귀한 가정에 당신의 이름을 높게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개신교와 가톨릭을 넘나들면서 기독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우리 어거스틴 하면요 먼저 떠오르는 것이죠, 탕자잖아요. 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참 질퍽거리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요, 어머니 모니카가 한 번도 참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며 그 탕자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을 그렇게 만든 분인데, 이분이 어머니의 기도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유명한 그 신학 대전이라는 위대한 책도 기록했고, 지금 캐톨릭은요 신학자의 수호 성인으로 모시는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늘 삶의 하나의 구호가 있는데, 그 구호가 바로 뭡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예수 만나서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항상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왜? 바로 코람데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신이 산다는 것을 늘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소원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런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모세란 분도 그런 분이었어요. 특별히 모세의 그 글이나 모세의 기도에 등장하는 말씀이요, 아주 여러 참 군데를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요, 출애굽기 33장 1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서 보세요. 내가 참으로 진실로 야훼 하나님의 목전에서, 목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바로 앞이라는 말이에요. 눈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뭡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산 거예요. 모세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고 다윗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시편 31편 16절 말씀 보니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계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세나 다윗만이 코람데오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목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특히 시편 23편의 다윗의 시를 본다 하더라도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 늘 주의 목전 호람되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그 주님의 얼굴 앞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높여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 귀한 가정에 복을 쏟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잘될 수밖에 없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29절의 말씀이 이번 주 한 주간 암송할 요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중심되는 단어는 바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잊혀지지 않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회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지금 다윗은요 당신이 왕이잖아요. 왕궁에 있습니다. 그걸 아마 비유해서 하나님의 집을 궁정이 비유했을 것 같은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내가 왕으로서의 세상의 존재를 하고 왕으로 권위를 갖고 세상의 모든 황금보화는 다 가지고 권력은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어 보니 그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거하는 거예요. 그 문지기로 거하는 것이 온갖 뭐라 그럴까요? 온갖 어려운 일들, 허드렛 일을 다 감당하지만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으로서의 어떤 대접을 받고 권위를 가지고 사는 것보다도 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세상에 좋은 것 첫날보다도 더 기쁘고 감격하고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니 그것 붙들고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육교회 아이들이 겨울 수련을 했는데 어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한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무리하면서 그림이 있는 카드 3장을 뽑아서 그걸 이제 예수를 알자 그런 주제였는데 설명을 하는데 어느 한 아이가 3장을 뽑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 한 그림은요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는 그림이었고 또 한 그림은요 행글라이드를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착지하는 것과 같은 그림이었고 또 한 그림은요 어떤 건장한 발이 땅을 딛고 있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이 아이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숟가락, 젓가락은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존재할 때에 반드시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글라이드를 타고 이렇게 착지하는 그림은요. 자, 이 공중의 행글라이드를 타고 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움 없이면요 착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면 착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발을 양발을 땅에 딛고 있는 그림은요. 이 땅을 딛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이 땅을 딛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왔던 분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면 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점심 잡수시고 저녁 잡수실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먹게 하시고 하나님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화시키게 해주셨습니다. 이 행글라이드를 타고 있는 그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착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세 살아가는 것이요 행글라이드를 타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냐는 거예요. 조금은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신 것은요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과 함께 하심의 은혜였더라. 우리가 땅을 발에 딛고 사는 것, 우리가 나의 어떤 일손과 나의 힘으로 어떻게 살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갈 텐데 누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행위 모든 것은 바로 어떤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무속인이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초에 되면은 자기가 운영하는 무속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혹시 오늘 예배당에 안 오시는 가운데 거기 가신 분은 아마 안 계시겠지요. 그 놀라운 발표를 하는 거, 어떤 발표였냐? 자기 집에 찾아오는요 4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40%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연초에 한 해에 받을 운세를 보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을 찾는다고 하면요 얼마나 복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점괘 하나 사주팔자 하나에 달려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원하신 우리 하나님 올 한 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되게 하시고 자녀와 생업에 한량없는 하나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에 복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점괘에 한 해를 맡기는 한 해를 어떻게 맡기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맡아주실 분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 다시 읽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오늘 8절 말씀 29절 말씀 다시 받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올 한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기를, 가득 넘치는 복을 받게 되기를, 가정의 소원이 응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종계자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부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복을 받되 영원한 복, 하늘의 놀라운 복, 땅의 기름진 복, 형통한 복,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